5월 달은 이제 가정 메시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적 가정.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목표가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기본 베이스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네 가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죠? 먼저 에덴, 두 번째가 가정, 세 번째가 경제, 네 번째가 지혜, 서밋, 다스림, 정복하는 겁니다.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덴은 내가 먼저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이제 가정부터 주시든지 경제를 주시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지혜로서 정복하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틀을 여러분이 잘 바라보시고 항상 맥을 잃지 말고 이렇게 그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잡다하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그 다음에 가정 회복, 가정이 번성이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돈도 좀 벌고 물질 축복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영적인 어떤 정복자의 지혜로서, 다스림으로서, 어떤 그룹이나 어떤 서밋으로서 삶의 리더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것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정에 대한 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삼일체적 가정이라고 하니까 삼일체가 뭔지를 좀 알으셔야 되겠고, 오늘 어떤 방향으로 목사님이 갈 것인가, 이제 이거를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먼저 여러분이 삼일체, 즉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제 목표예요. 일단 사람은 일단은 정답을 알아야 돼요. 정답.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에서 정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 어떤 사물의 개념의 본질 속에 정답을 가지고 이 정답이 아닌 것들, 비정답인 것들, 오답인 것들, 틀린 것들을 고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기뻐하는 성경적 교회관 하면은 그 교회관을 설정해 놓고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닌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삼위일체적 가정에 대한, 이것이 온전한 가정인데 이걸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부분은 이걸 알게 되면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치유가 생겨요. 이것은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될 거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거리가 생기는 거지.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또 이런 원리를 알고 각자의 삶이 현장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응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응용하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롭게 내게 맞춰서 이 부분을 적용해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서론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릴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 가정도 교회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면 온전한 가정이 된다. 아버지 부분이나 어머니 부분이 부족하면 기울기가 생긴다. 우리의 가정을 삼일체적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삼일체적 가정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서론에서 방향이 나왔어요. 자, 먼저 교회가요, 삼일체적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온전한 거예요. 그럼 삼일체가 뭐예요? 자,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삼일체는 삼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게 삼위일체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야. 네, 교회, 삼일체적 교회. 자, 성령만 있으면 교회가 모자라 부족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만 받아. 이 오순절의 계통은 뭐가 부족해? 말씀이 부족하든지 뭐가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없어. 그냥 으쌰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교회의 현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이 없어 별로. 그래가지고 약간 아버지가 없고 예수님이 부족하고 성령만 치우치는 게 있어요. 뭐 나쁜 게 아닌데 기울었어요. 그게 불온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이 아버지만 있어, 율법만 있어. 아주 말씀이 잘 쪼개고 잘하시는데 너무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아버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없어. 법적이요, 법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목사님도 무섭고 이게
교회도 무서워요. 집안도 아버지만 있어. 무서워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아버지만 있으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삼일체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복음.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는 구약적인 교회는 율법만 있어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너무 딱딱하고 무섭고 율법적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앉아 있냐? 왜 예배 시간에 왜 스마트폰 보냐? 그래서 뭐 왜 나가 돌아다니냐? 굉장히 세요. 그러면 약간 힘들고 부담스럽고 무게감 있고 뭔가 이렇게 어두워, 무서운 목사님, 무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자란 거 이게.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면은 은혜, 복음이 충만해요. 근데 복음이 또 충만하게 되면 은혜로 따라 해가지고 또 무시해버리는 율법을. 그래서 오직 구원이면 다 된다 해가지고 또 율법이 없어진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가 되고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적인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도 계시고 성령의 역사도 같이 있는 교회가 이것을 골고루 3등분이지만 하나 되는 삼일체적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를 청년 때 공부하라고 다녀봤는데 거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부터 그렇게 얘기했대. 성도가한테 말하기를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말씀만 하니까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대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거 참 훌륭하다. 참 잘 되겠다 싶더라고. 왜냐면 순복음의 성령하고 사랑의 교회 어떤 지식적인 말씀하고 매칭이 되면은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좋게 느껴졌어요. 이제 뭔가 구색이 맞는 거, 양념이 들어갔구나 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제가 교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교회 가정 얘기하려고 교회 얘기를 언급한 거예요. 삼일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정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도 삼위일체적 가정이 돼야 해요. 자, 어떤 걸까? 자,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고 자녀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올바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삼일체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아들로부터 예수로부터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니라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것을 삼일체적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삼일체 가정 속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첫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고 두 번째 삼일체 가정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1번에 주보를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1번에 아비나 어머니가 없는 가정을 뭐라 그래요? 고아 집안이라 했지. 고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집안은 영적 고아야. 그러면 엄마만 있고 아빠만 있는 가정은 뭐라 그래? 이거는 결손 가정이라 그러지, 그렇지? 그래서 편모 이제 엄마만 있으면 편모, 아버지만 편부라 그래.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는 없다. 뭐 이런 데 있죠.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으면 뭐라더라? 호레비잖아, 그렇지? 이런 호석담이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여자가 없으면 집안이 뭐가 없는 이가서말이요.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또 엄마가 뭐 있으면 깨가서말이라 그러잖아, 그렇지? 이것처럼 엄마가 없는 집안은 뭔가가 씻지도 않고 살림도 안 돌보니까 삭막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엄마가 있으나 엄마가 없고 아빠가 있으나 아빠가 없고 그렇죠. 그래 엄마 아빠가 없는 집안 사람은 있는데 실제적인 존재는 없어. 그래 자녀들은 완전히 뭔가요? 엉망진창.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어쨌든 아버지에 있다는 존재는 거는 권위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 자, 권위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므로 집안에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므로 영이 쓰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가정이 뭔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권위, 아버지는 권위. 그 사사기서 2장 5절에 보면 참고하세요.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 멋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한 국가도 왕이 제대로 영이 권위가 없고 엉망이니까는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지. 사사시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멋대로 법도 바꾸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제사장이 목사 노릇을 못하고 남의 집 살이하고 막 팔려가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라뱀을 갖다가 우상 섬기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하면 왕이 없어서 왕이 모든 걸 바로잡고 통치하고
정답과 바르게 이렇게 봉정하고 부정정하고 틀린 거 이런 거 갖다가 바로 잡는 왕이 딱 그거를 통치해서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왕이 없으므로 오합지졸, 풍지박산, 방자함으로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야. 통치가 안 돼가지고 막 여기서 강도가 일어나고 살인하고 불법이 행하고 막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결국 나라가 썩어가지고 부패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으면 안 그렇죠. 왕은 잡죠. 나쁜 거 바로 잡고 고치고 말하고 판단하고 재판 내리고 딱 돼가지고 영을 딱 잡고 권위 가지고 딱 잡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그래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왕이 없으면, 목사님이 지도자가 지도력이 없으면 엉망진, 여기 일어나고 드러나고 패싸움하고 막 들이대고 받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막 이상한 일을 갖다가 들이대고 주장하고 해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돌아가지고 용인하고 패거리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이 딱 쓰면 안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딱 쓰면은 모든 걸 통치해요. 틀리면 틀린 거고 맞는 거 맞는 거 이렇게 올바른 거를 잡아가기 때문에 질서 있게 체계 있게 착착착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를 딱 잡으면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잘 순탄하게 가면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 없는 집안, 아버지가 없는 집안, 건의가 잃어버린 집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건의를 회복할 것이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건의예요. 그럼 그 진정한 건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어미가 없는 집안. 어미가 없는 집안은 은혜가 없어. 어머니는 은혜고 자비롭고 따스한 거거든요. 엘사다이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자비로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없어. 근데 어머니가 있긴 있어. 근데 어머니 있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기보다는 율법적인 어머니. 그 제가 여러분이 이 두 어머니가 있는데 두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보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 아브라함에게서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로부터 두 아들들이 나왔대요. 하나는 뭐냐면 하갈이라는 여자로부터 이스마엘이 나오고 사라로부터 누가 나왔냐면 이삭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두 비윤이라고 갈라디아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갈은 젊은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례가 그냥 붙여서 애기 낳으라고 준 여자인데 굉장히 건강한 여자예요. 건강한데 그건 결국 육이에요. 정답이죠. 그는 건강하게 애기 낳을 수 있죠. 자, 이것이 일종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법으로 딱딱 젊으니까 애기 낳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틀이 있어요. 이 틀 때문에 누가 나오면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틀, 종, 율법의 종, 우리는 많은 사람이 종이 되고 있어요. 어떤 무슨 누구의 종, 사람의 종, 율법의 종, 제도의 종, 문화의 종, 어떤 자기 습관의 종, 어떤 결벽 종, 이게 다 종이거든요. 거기에 묶을 때 종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은 종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사람, 율법적인 사람 밑에서 그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가 사라가 아니고 율법적인 엄마가 되면 자식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야. 그 이스마엘도 역시 종이야. 뭔가 묶여서 나와. 그 아이가 이상해. 뭔가가 이상하게 온전치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뭘 하나 잡히거나 뭐에 묶여 있거나 자기 개념이 있거나 자기 고집이 있거나 자기 사상이 있거나 뭔가가 이상하게 틀이 있어서 갖고 나와. 그래서 그게 묶여 있는 것이 종이에요. 종은 묶여 있어. 여러분 밧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종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가 율법쟁이가 되고 뭔가 종 노릇을 하면은 자식도 무언가 종을 이어받아. 그런데 엄마가 하갈이 아니고 율법적이가 아니고 은혜야. 근데 사라는요 90세계를 낳았어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죠. 이건 은혜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가운데 베풀어준 선물이거든요. 90세니까 경술 끊어서 여러분 여자들 그 달거리가 끊어져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단 말이야. 그런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 근데 그 은혜로서 낳았기 때문에 누가 나오면 이삭이 나오는 거야. 이삭. 그 이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로서 그 자식은 이삭을 낳아. 그 자식이 은혜를 알고 은혜로운 자식이 나와가지고 이삭이 그렇게 됐어요. 이삭이 만약에 율법이면은 한 해 농사 져서 그냥 열심히 뼈 빠지게 해봤자 2배, 3배밖에 안 될 건데 100배를 받았거든. 100배. 이 100배를 받은 건 뭐냐면은 어머니가 은혜로서 자식도 은혜를 알고 100배를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창조 역할을 한 겁니다. 무한 상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율법을 배우면은 저의 한계를 지을 거야.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팔자가 이렇고 나는 공부 못해서 난 대학 좋은 데 안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월급장이 되고 결국 이렇게 막 인생이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머니가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마음속이다 마음에서
은혜로 나를 제사함받고 자녀 삼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뭐가 있냐면 율법에 묶이지 않고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로우면서 무한 상상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갖다 구원하셨고 자녀 삼고 복 주려고 하니까 나는 그럼 잘 되겠네, 엄청나게 크게 되겠나라고 자신의 인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수준에 묶이지 않고 초월적인 상상력으로서 넓은 세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묶이지 않고 본질을 찾고 자유로워가지고 굉장한 창조적이고 비상적이고 꿈을 꾸는 아주 뭐랄까 프리한 사람이 돼서 자기 꿈대로 막 합니다. 이것이 사라의 자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자는 종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율법적인 종의 어머니는 자식도 그래서 열매가 안 나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없는 거야. 어머니는 복음이 아닌 거야. 어머니 율법 어머니를 복음 어머니로 바꿔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영적 고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를 볼 수가 없고, 엄마에게서 엄마를 볼 수 없고, 엄마에게서 무서운 흑암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부모님이 있어도 영적 고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떨어져 있고 방황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식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 자식들이 방황을 해. 자녀들이 방황을 해. 엄마 아빠가 살아있음을 그러고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결국 뭐가 없냐면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온전한 삼일체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아버지를 회복하고 온전한 어머니를 회복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타는 자녀들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자녀들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자녀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오는 놀라운 선물들을 내게 자녀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역동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녀의 결과가, 자녀라는 성령으로 결과하는 교회는 생산이 많아요. 기뻐요. 활동적이 됩니다. 근데 성령 역사 없고 복음이 없는 거는 율법만 있으면요, 그 교회는 이상하게 어머니가 빠져서 자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회복합시다.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적 가정을 만들자. 그럼 이제 간단해. 첫째, 영적 아버지가 있어야 돼. 두 번째가 영적 어머니를 만들어내. 그리고 두 번만 잘하면은 자녀들은요 열매로서 오는 거예요. 자녀들 탓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성령이요. 성령님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 9가지 막 맺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식 때문에 기뻐.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쁜 사람들은 성령 열매 맺은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열매가 있어. 사랑스럽고 사랑과 희랑, 기쁨 있고, 새끼만 보면 기뻐, 막 즐거움이 넘쳐. 그런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는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성령이다,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있는 가정. 자,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명제를 만들었어요. 영적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아버지는 권위가 나타납니다. 결국 아버지가 집안에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나라도 어떤 단체도, 모든 클럽도 다 권위가 있어야 영이 있으면서 단체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잘 보세요. 우리는 권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는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를 바라본 권위가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1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죠. 사실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요, 저는요 멋있고요, 키도 크고요, 말도 잘하고요, 보세요, 멋지게 생겼죠? 그래, 따르세요. 그러면 안 따라요. 왜냐면 저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나세워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왜 따를까요? 왜 따라야 될까요? 왜 아버지를 따를까요?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목사님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아무 거 없는 찐빵이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목사님이 따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때부터 추락을 해요.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목사님은.
그래서 저의 건의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경외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의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가요. 그러면 주름살에 맞고 말도 실수하고 또 뭐 눈곱도 끼고 뭐 우리 사모님은 목사님 항상 입 닦으세요. 그래 여기. 제가 이걸 보고서는 테레비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여기 ip이 뭐가 있더라. 그래서 저걸 닦아야 되는데 저거 안 닦고 있을까? 그래서 항상 닦아요. 지금 닦아야지. 이렇게. 여기에 뭐가 묻거든. 안 보이지만 테레비가 잘 나와서 보인다니까. 그러면 목사님 추해. 목사님 이렇게 신부리가 많고 추하고 아이고 이상해.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면 추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전히 안 추한 게 있어. 뭐냐면 나를 바라보게 하지 않거든. 내가 아무리 늙고 못나고 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옷이 잘 못 입어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죄를 경외할 때 그 경외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백 믿고 여러분이 저를 따르는 거죠. 무슨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은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절대적 지침서로 채택하고 늘 읽고 순종하는 아버지는 위험이 있어. 자, 이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이정원 목사는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뭐 목사님도 못 살면서 왜 그렇게 말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못 살아서 그렇죠. 못 살아 이렇게 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시기를. 나는 못 살아도 성경 말씀의 건의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럴 때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늘 보잖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코 골고 자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엄마랑 싸우더라. 그거 뭐 권유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아버지가 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봤을 때 말씀 앞에 권위가 세워져서 그 집안이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늘 생각을 해. 메시지를 뭘 줄까? 둘이 막 싸워. 내가 오라 신랑이 옳고 부인이 옳대. 그래서 생각해. 저 둘이 충돌할 텐데 서로 옳다고 하면 싸울 텐데. 그래서 그 집안에 뭐가 있냐면 다 제껴. 너희들 내려놓고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것에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 권위가 어떤 거예요? 아버지 권위가 뭔지 하면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실수 있고 오류가 날 수 있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 성경적으로만 내가 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걸 보여주면 어쩌거나 목사님이 아버님이 말씀 따라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인정을 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실수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아들아 성도님을 제가 말씀 따라 가려고 하는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근데 그 중심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 따라간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신실성, 말씀의 온전함을 따라간다는 믿음 안에서 같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적 교회, 성경적 말씀, 성경적 축복이지만 내가 말하는 걸 가면은 뭐야 목사님이 신이야? 안 되는 거예요. 요거에 실수고 요럴 때 내가 추락하면은 굉장히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의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부족하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는 건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따르는 말씀과 아버지 따르는 하나님 건의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전욕을 죽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는 거룩함이 있다. 물론 아버지도 술도 먹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거 안 먹지만은 어쨌거나 실수할 수 있죠. 많은 가정은 다양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아버지는 뭐 술도 먹고 약간 세상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그 거룩성을 인정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온전하게 깨끗하면 좋겠죠. 네 번째, 가정 예배를 잘 소홀히 않고 늘 가족을 불러 모으는 아버지는 가정의 제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건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 김상현 사모랑 이제 이렇게 대학 가정 생활에 그러면 저는 평범한 아빠예요. 그럼 우리 김상현 사모님이 여보 콩나물 사오세요. 중국산 말고 국산으로. 그러면 또 갔다가 또 여보 빠뜨린 게 있어요. 가서 무슨 멸치 다시다를 사오세요. 이 사모는요, 제가 말을 안 들으면요 쫓겨나요. 밥으로 못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가다가 저를 막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제 건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보통이 아니네. 그런데 우리 사모님 있잖아요. 제가 예배당에 딱 쓰면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늘 그래요. 목사님이 평범할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강단했으면은 목사님이 이제부터 목사님이 아버지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건의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러니까 내가 건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건의로 인해서 건의의 파장이 나가는 거야. 내가 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말짱 아무것도 아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빠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하는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씹히게 되고 자식은 말아들어 먹게 되고 그냥 복도에서 거실에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얘들아 이렇게 해라 하면 잔소리 쳐누리고 무슨 뭐 노인들 말하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딱 쓸 때는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파송된 주의 종이야. 그거를 만들 줄 있을 때 그 시간이 가정의 건의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파들이 그런 여운이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아버님은 가정의 리더자로 딱 쓴다는 자리매김이 남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남편들은요, 가정의 건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면 안 돼. 그래서 가정의 제장은요, 말씀에 선포권이 있어요. 예배권이 있고 치리권이 있는 겁니다. 그때만큼은요 판단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나오잖아. 제가 선판을 그냥 가서 듣고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옳으면 이렇다 옳다라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잖아. 이 시간은 저의 건의예요. 예배라는 건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제 건의예요. 그러면 가정의 아빠들은 뭐냐면 가정의 제사장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행위를 하라 이거예요. 그때 건의가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건의를 안 세우고 길거리에서 도로가에서 복도에서 부엌에서 여보 하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그 건의를 잃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아버지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매기는 그런 세팅을 시키는 시간이 가정 예배다. 그다음에 이제 또 아버지는 책임감 있게 가정과 직장을 사업이든 감당하는 성실한 아버지 때문에 가정은 평안한 안식처가 되고 여기서 자녀들이 인정을 해요. 우리 아버지의 그 성실함과 책임감 때문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아버지 때문에 평안하다 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아버지는 이렇게 돼야 돼. 탕자 아버지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가족에 실수가 있고 아들놈이 재산 빼가지고 도망갔어도 그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품어주고 있어요. 내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같이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어떤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아버지 될 때 그 간영의 넓은 바다에 그 아버지 가슴이 아버지의 건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좁고 다 내쫓아도 우리 아버지는 넓어. 세상은 다 받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품고 용서하고 내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분인 거야. 그런 아버지로 딱 서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율법쟁이라 죽일 놈 살릴 놈 두드러 패고 폭력하는 아버지는 그 자체로 건의 잃어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탕자를 품는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 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버지는 폭력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무섭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무서워야만이 건의가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아버지는 인자하고 자비로워야 돼요. 자상하고 따뜻하고 항상 열려 있으면서 모든 대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자, 아버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영적 어머니. 영적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온유와 자비를 닮은 어머니를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님과 같아야 돼. 다시 말해 이거는 가정에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돼. 어머니는 복음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14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그래서 어머니는 절대로 율법적이 되는 것은 어머니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야단쳐도 아버지는 구약이고 어머니는 신약이에요. 아버지는 율법인데 아버지는 약간 딱딱하고 권위적일 수 있어 필요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또 감싸주고 부둥 잡고 매 맞고 돌아온 자식을 갖다가 눈물 씻겨주고 상처 입혀주고 가서 씻겨주고 떡을 먹이고 밥을 먹이면서 국물 먹이면서 눈물 씻겨주고 괜찮아 하고 이루어주는 것이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는 똑같이 율법쟁이 되면 큰일 나는 그 집안은 이상한 집안 되는 거예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래서 어머니는 하갈이 되지 말고 사라가 되시고 자유로움으로 주시는 거. 어머니 품에 서면 자유로워하죠. 그렇다고 방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고 어머니는 율법적인 말보다는 생활 속에서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의 복음을 보여줘야 돼. 은혜를 보여주고 느끼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애들이 말만 하면 안 돼. 엄마는 복음을 보여줘. 은혜로 역사하는 게 보여줘. 넘어가는 걸 보여줘. 그 다음에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듯이
영적인 어머니는 자녀를 해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돼. 양식을 준비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꼴을 먹여야 돼. 아버지는 그냥 직장 가고 하더라도 엄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 영적 양식을 줘야 돼.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머니의 부족함이나 겉행위를 보지 말고 어머니가 실수할 수 있으나 어머니 중심을 봐야 돼. 어머니는 끊임없이 사랑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봤을 때 여기 이사야 62장에 헵시바와 뿔라라 그래요. 여기 자세히 내용이 나오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보고 헵시바라 그래요. 이거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 엄마는 기뻐요. 자녀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엄마는 그런 기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뿔라는 내가 나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결합은 연합이거든요. 엄마는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이게 엄마의 특성입니다. 자, 오늘 이런 영적 어머니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지로 자녀가 성령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참된 부모에게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결가지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참외든 여러 가지 무슨 뭐 포도든 간에 항상 결가지 순에서 이 열매가 나온다 하더라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우리 결가지는 자녀인데 결가지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열매라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임하면 기뻐요. 그래서 성령 열매는 사랑.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복음이 되고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잘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집안이 기뻐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 희락이 넘쳐, 오래 참음이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다. 자비가 거기 속에 흘러가요. 선함이 있고요,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그렇게 영적인 부분의 자식들이 그 분위기가 집안에 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집안에는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는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열심히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자녀들 가운데 요셉 같은 결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전도자야. 레이 부모가 나와요. 엄마가 레이고 아빠도 레이예요. 영적인 집안인데 전도자인데, 그러면 그 집안은 누굴 주냐면 결가지가 나오는데 성령 덩어리 나오는데 은사가 나오는데 모세와 같은 시대 살리는 큰 위대한 자녀가 나오게 만들어져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종의 일을 하는 집안에 거기다가 시대적인 인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기독군 한나에게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무엘 같은 자식이 음성을 듣는 영적인 영감을 갖는 영적인 민감한 아이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자, 이세라는 아버지가 성실하였어요. 성실한 아버지 했더니 다윗같이 성실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목동을 잘하고 목동을 잘하고 나중에 나라의 살림을 성실하게 끌고 가는 성실한 책임자인 지도자인 다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따뜻했어요. 사랑이 넘쳤더니 그 사랑에 넘치고 베풀었더니 루시라는 여자가 며느리가 따뜻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오히려 어머니,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쁨을 선사하고 노년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그런 보물단지가 자녀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가르쳤던 외조모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가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성경을 가르쳤더니 자식이 나오는데 디모데라는 목사님이 시대적인 총회장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총회장,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 교부, 굉장히 어떤 지방에 큰 일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엄마 아빠는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얼머니는 자녀들이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21절에 축복이 성취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 내용을 보면 17절에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자녀들이 빨리 걷는데 빨리 걷는 것은 사람이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빨리 못 걸어요. 천천히 가요. 빨리 건다는 것은 힘이 있고 민첩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지혜로운 민첩한 사람이 자녀에게 축복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다 네게로 모여오느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인맥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이 나에게 팬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참된 엄마 아빠의 믿음을 갖게 되면,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요, 사람들을 갖다 붙여서 되는 겁니다. 저희 큰나무 교회도 많이 개척교회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지로
여러분이 많은 자녀들을, 성도들을 붙이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옵니다. 구약과 하나님만 있으면 안 옵니다. 무서워서 안 옵니다. 그런데 복음만 있으면 또 오는 게 아니라 복음도 않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율법이고 성령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침과 율법과 지식과 그리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은 것은 우리 성령의 열매의 자녀들이 풍성한 거예요. 자녀가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성령 받으면 기쁨이고 활동적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끝나면 역동적인 거예요. 자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는 또 자녀들이 장식한 신부처럼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데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그 사람이 자녀들이 축복이 되고 보물거리가 된대요.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20절에 말합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이곳이 좁으니까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어머니, 우리 집이 23평 아파트인데 좀 넓은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뭐 돈이 어딨냐 그러면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예? 어머니가 뭐 차를 하나 이렇게 좀 중고차를 샀었더니 아들이, 자녀가 말하기를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머니 이번에 새 차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이니까 바꿔드릴게요 했더니 돈 없다. 야, 필요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열쇠 여기 있습니다. 사가지고 가세요. 보니까 1억짜리야.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좋아가지고 뻥인지 진짜라고 믿어야지. 아버지 제가요 축구 선수가 되면요 어머니한테 1억짜리 차를 준대요. 아버지한테 준대요. 그래서 야, 기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했지. 그래, 그 차 팔아가지고 건축 공급해야지. 근데 속으로 야, 그게 되겠냐? 네 처세 잘해라. 근데 적어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어쩌거나 우리가 자녀들은 뭐냐면 부모의 결과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21절을 보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오, 놀램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21절 한번 2양절을 잘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리라 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놀라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개척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짓고 부흥됐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복받은 것을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 내가 옛날에 개구새고 애들 괜히 속 썩였는데 애들이 잘 컸네. 오늘 돌아보니까 애들이 빤탄 거야. 시작고 장가 잘 가고 성공한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내 자식이, 내가 옛날에 가부였고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가난했는데 어떻게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월급도 나오고 월세도 나오고 돈이 많아지지? 이렇게 오늘날 호련히 놀랄 수 있는 깨달음을 간다는 거예요. 이걸 서프라이즈, 놀랐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이 놀랄 일이, 깜놀할 일이, 야,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네? 내가 자식이 잘 됐네? 내가 옛날에 몸이 아파 빈실 걸었는데 야, 건강해졌네? 이거 뭐 100살 이상 살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마지막 결론. 오늘 여러분 정답을 잘 배우셨나요? 제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버지가 건의가 뭔지, 어떤 건지 잠을 잡으시고 어머니가 뭔지를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걸 알고 나를 돌아보셔. 나는 참된 건의가 있는가?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집안이 정말 다스려지고 있는가를 보고, 어머니 보세요. 난 정말 복음이 있는가? 따뜻한가? 복음의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로 안아짐이 있고 포근함이 있는가? 나는 율법쟁이 아닌가? 나는 복음의 사랑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부가 있습니다. 가부는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내 남편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요. 첫째는 빨리 남편을 찾아 구해서 또 데려온다. 두 번째, 아니면 없는 대신 있는 동안에, 없는 동안에 내 자신이 아버지도 한다. 자, 호레비 보세요. 호레비. 목사님이 호레비인데 아내가 없는데, 첫 번째 방법, 빨리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부분들, 여자들 많으니까는 빨리 저한테 중매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누구 소개해드리니까 아내를 얻어라. 그 대신 믿음의 연애를, 복음 가진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 없는 동안에 내가 아내 역할을 하면 돼. 저는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제가 성령 열매가 나왔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제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고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어머니 일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아버지 군인이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양보가 되셔가지고 아버지 권유로 살아왔고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왔고, 저는 복음 몰라가지고 많이 헤맸는데 예수님 복음 깨닫고 그 복음을 어머니로 삼아가지고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자기를 죽이면서 따뜻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열매로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교회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님도 계시고 성자의 스님도 계시고 성령운동도 할 수 있는, 골고루 이걸 매칭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고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골고루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이제부터 아버지를 회복하고 어머니를 회복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나올수록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토양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걸음을 바꾸면 됩니다. 가지를 쳐주고 잘못된 아버지 쫓아내버리고 어머니 쫓아내버리고 나쁜 율법 버리고 이제 온전한 것을 회복하면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자식이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되고 회복된 열매 맺는 자녀로 결과지로 나올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은 자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잡고 싸우게 해주세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신 일이 반드시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삼일째 가정이 될지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